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주 세찬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후가 이제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완전히 대가 바뀌는 것,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후 왕조가 이제 새로 열리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주 종교였던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종교가 이제는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고 완전히 이제 예후가 왕이 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는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이제 종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의 그 여파로 이제 남유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정권을 잡고 종교를 바꾸고 하는 이 와중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의 손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그때 아하시아는 1년 남짓 그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아하시아가 어떤 실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의 어머니였던 아델랴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섭정을 하던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신의 권력을, 왕권을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아들 아하시아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 자신이 이제 남유다 전체를 다스렸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차기 순위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달랴가 더 이상은 이 섭정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자 이 아달랴는 왕족들, 그러니까 왕의 후계자, 다음 왕이 될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죽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사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쿠데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씨에 의해서 쿠데타가 있었고, 전두환 씨에 의해서도 있었고, 그렇게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킨 것, 그것을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기를 따르던 아달랴와 함께 특권을 누리던 그런 특권층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규합하여서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서 그 자신이 계속 아들 아하시아가 살아있을 때 섭정을 하였던 것처럼 섭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6년이었죠. 지금 이 아달랴가 하고 있는 이 사건, 이것은 그녀는 단지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과 남유다에서 왕의 혈통을 끌어버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왕이 바뀌는 것이고 그 권력을 위한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왜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정권과 남유다의 정권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윗 약속의 성취가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달랴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바로 아달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이것은 유다의 남유다의 왕통을 끊어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이름이 여호와는 크시도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숭배의 원조격인 그 이세벨이 엄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로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죠. 남유다로 이렇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하던 아합, 그 이세벨이 딸의 이름을 아달랴라고 지었어요. 아달랴. 여호와는 크시도다. 사실은 여호와와 가장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그 이름은 마치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주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달랴. 그런데 정작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도전하고 나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교, 우리들의 신앙 자체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 원인이 제공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하거나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그 이름과 그가 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 근데 자기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도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죄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만 정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거스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 자손이 다 죽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이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이 6년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인 걸로 아달랴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요아스를 몰래 빼돌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죽이라고 시켰더니 죽은 줄 알았죠, 왕비는. 근데 백설공주를 살려줬던 것처럼 아달랴는 모든 그 왕의 자손들이 멸절된 것을 알았습니다만 누군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 여호세바 공주가 뭐 뇌물을 줬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냥 죽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 이제는 완전히 무산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절망의 시간이죠. 절망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22장에서는 22장 11절에서는 이 여호세바를 여호사부앗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단의 아내로 나오는데 바로 그녀가 요아스와 그의 유모,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요아스는 거의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와 함께 빼돌렸고 그렇게 빼돌려서 이제 침실에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그런 은밀한 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요아스와 유모를 숨겨서 거기에서 6년간 이 요아스를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끊긴 줄 알았던 이 다윗 왕실의 자손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왕실의 회복을 준비하는 기간이 6년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하였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징계로 인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제 이 민족에게는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틀렸구나. 그리고 내 환경을 돌아보아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변화될 가망이 전혀 없는 이러한 환경과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도우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셨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은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소망과 절망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또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불결의 문제, 그리고 연약함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죄의 몸인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몸 가운데 이 죄된 영역들, 그것들을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왔듯이. 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들 자신만은 그렇게 역사를 바꾸시고 우주를 바꾸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차마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계시고 또 근본적으로는 또 우리 자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로서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되고 있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